기저질환도 있고 백신도 못 맞은 분이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패스 오브 코로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가 나와 우리 집에 패스하게 유월절 기도를 드린다.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전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은 천년기념물이랍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전부 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이 패스오버해서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자들도 전화가 왔는데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만한 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언과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레위기 공부를 지금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전부 씻어라, 거리를 둬라, 접촉하지 말아라, 예방을 해라, 문제가 생길 때는 피와 물과 불로 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태풍의 진로, 그리고 태풍의 그 바람 강도, 강수량 미리 예보를 해주면 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그 시험을 위해서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미리 본고시를 풀어보는 그런 예상 문제가 좋은 것이죠.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매뉴얼입니다. 사람과 지구를 사용할 매뉴얼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미 성경은 예언이 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기를 사게 되면 매뉴얼을 봐야 사용을 잘 할 수 있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이 세상 자연과 인간 사회에 대한 매뉴얼을 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나게 되어 있고 문제가 나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사람과 자연을 통치하시는 원리를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축을 내게 되어서 주인이 불러가지고 해고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자기 돈을 가지고 밀 100마리라 그러니까 80이라고 써라, 기름도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고가 되어도 저 사람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지혜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눈치가 구단이 돼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를 하면 보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김밥 먹는데 정신 안 팝니다. 밥 먹는 사이에 그 보물 쪽지를 숨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딱 보면 밥 안 먹고 몇 사람이 올라가는 거 보면 쫙 쳐다봅니다. 저 사람 바위 쪽에 가네? 큰 나무 밑으로 가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눈치를 챘다가 이제 보물찾기 합니다. 그러면 쏜살같이 달아가면 분명히 있거든요. 눈치 빨라야
보물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미리 공부하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필기하고 필서를 하는 이유는 눈치를 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더라. 2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성전 참 아름다운데 이 성전은 어떻게 아름답지요? 하니까 주님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난리와 소문과 여러 가지 이단과 쭉쭉 24장에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는 어떤 때가 될 것입니까?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성전, 종말, 재림, 이것은 예고편으로 이 사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1차 예고편이 무엇인가 하면 586 세대, BC 586 세대, 그때의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파괴되고 나라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나타난 예고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유다의 사건이 주님의 말씀에 그 원조 역할을 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이 AD 70년에 성전 파괴,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 그때 참 죄악이 많았습니다. 이단도 많고 분쟁도 다툼도 탐욕도 모든 죄악이 많아서 그런 종말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주님이 초림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 그리고 공동체의 이게 심판, 그리고 구원자의 오심, 이것이 순서가 조금은 바뀌었지만 원리는 꼭 같은 원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3차 예고편, 이제 계시록에도 말씀했는데 교회가 붕괴될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대환란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종교,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모든 가운데 혼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종말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세 가지가 예언의 말씀의 핵심 기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파괴, 그리고 공동체의 종말,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구원자 주님의 오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볼 때 주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헌팅턴 이 사람이 그 문명 충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인용한 사람이 2025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슬람권과 합쳐가지고 한 공동전선을 이루어가지고 유럽을 이렇게 전쟁을 할 텐데 유럽이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평화든지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있는 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지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답을 참 잘해줍니다. 찬송가 200장 좀 틀어줘 하면 찬송 다 틀어줍니다. 마태복음 24장 좀 들려줘 하면 성경도 줄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일들을 물어보면 답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미래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알려줘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럽니다. 또 내가 언제 죽을지 알려줘 그러면 그런 문제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인공지능도 이 입력된 것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개인의 운명, 나라와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예고하고 말씀을 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눈을 부릅뜨고 열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책 놓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을 때가 아니고 펴놓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이 시대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될 종말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심벌이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물고기 익투스 대문자로 이렇게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내용의 대문자를 만들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는 교회 심벌로 십자가 쓴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카타콤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이게 지키는 분이 암호를 말을 하면 이렇게 물고기를 땅에다가 이제 새기든지 손바닥에 그리면 이번은 이제 패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고기를 보시면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샀는데 싱싱한 횟감 되는 살아있는 물고기도 눈이 동그랗게 떠 있습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도 보면 눈이 동그랗게 떠 있어요. 물고기 눈 감은 고기는 없습니다. 살아도 눈 뜨고 죽어도 눈 뜨고 이 물고기는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야 됩니다. 살아 죽으나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에 눈을 기울여서 그쪽으로 시선을 방향을 돌려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노아 때 120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120년 후에 홍수 온다 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가지고 황당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 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폐망할 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하고 대비를 하라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다가 결국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전 붕괴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종말 예언의 첫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과부가 바친 헌금을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이 화려한 성전이 운영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굉장히 자랑 삼아 말을 할 때에 주님 하신 말씀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했습니다. 벽돌이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은 자기 생활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진 그 가난한 과부가 성전의 벽돌이다. 그 여인이 바로 성전이다. 부자들이 동전을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전통적인 모든 그 재능을 가진 명인들, 이 무형 문화재라 그럽니다. 유형 문화재는 그 명인들이 만든 물건들인데, 유형 문화재는 불타고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무형 문화재는 전수만 잘하면 대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느냐? 유대인들의 성전관과 예수님의 성전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이 가난한 과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이 여인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당시 때 두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진짜 성전이 어디냐? 하나님 계신 곳이다.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다. 그래서 보이는 유형 성전을 지키려고 끝까지 총 들고 총칼을 들고 바벨론과 더불어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는 그런 건물 지킴이 성전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그냥 유형 문화재니까 우리가 무형 문화재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항복하고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들이 회당 문화가 생기면서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할 때에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게 돼요. 무형 문화재 명인이 있으면 유형 문화재가 없어져도 복원할 수 있다는 게 복원. 그래서 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 성전의 본질을 이해해라 그런 것입니다. 빵 만드는 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 틀도 중요하지만 빵을 제조하는 빵 기술자가 중요하다. 이 사람이 그 밀가루 반죽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제빵 기술을 가지고 틀에 넣어야 빵이 됩니다. 틀 없어도 빵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참 성전이 뭐냐? 내가 성전이요, 내가 벽돌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종말 때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에서 세계의 종말 때가 어떻게 올 겁니까? 종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종교적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과 나라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믿음을
잘 지켜라. 자연적으로 지진과 기근, 태양계의 징조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라.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봐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점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뉴스를 보든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종말이 오고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언을 하느냐? 예방하라. 예방. 화재 예방, 그리고 질병 예방, 사고 예방. 예방이 뒤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실 말씀은 예방 차원의 예비하고 대비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적인 이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예방 차원, 예비하고 대비하라,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임업 훈련을 받은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연계는 생물이 세 가지인데 식물, 동물, 미생물이 있는데 식물은 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자기를 동물의 먹잇감, 사람의 양식, 사람의 기분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이 되고 과일을 생산하면서 이 지구의 공기 청정기 역할을 하는 것이 식물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동물은 식물을 먹고 탄소를 배출해서 그리고 동물끼리 서로 잡아먹으면서 그 피 흘린 결과로 가스를 배출해서 지구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식물 다 잡아먹고 동족들 잡아먹는 잔인함 때문에 그 결과 탄소 배출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잘하는 것은 사람에게 단백질 공급해 주는 정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생물은 무엇인가? 보이지는 않지만 동물이 버린 쓰레기를 청소해서 그 오염된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식물의 거름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발효식품을 만들기도 하는 좋은 생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도 동물에 속한데 이 사람은 식물도 다 먹고 동물도 먹고 미생물도 먹고 그리고 남기는 것은 분뇨, 가스, 오염된 것, 쓰레기, 탄소 배출하고, 그래도 모자래 가지고 숲을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시켜 가지고 밤에는 자야 되는데 24시간 불 켜놓고 사료를 먹게 해가지고 알을 낳게 하고 살찌게 해서 더 많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식물들에게 고약한 농약을 살포하고 동물들에게도 이상한 사료를 줘가지고 주사를 자꾸 놓고 해서 이 사람 때문에 식물, 동물, 미생물이 못 산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친답니다. 동물 중에 제일 나쁜 동물이 사람이래요. 사람, 동물. 전부 이기적인 거. 이런 나쁜 동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자격도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 자연이 점점 파괴되고 있는 거 사람 때문입니다. 환경 파괴 사람 때문에, 사회 문제 사람 때문에, 정치 종교 문제 사람 때문에, 전염병도 사람 때문에,
경제 문제도 사람 때문에, 탐욕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재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그런 이 종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심을 앞당겨야 되니까, 모든 민족, 아직도 다른 민족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고를 받지, 예언을 듣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언인데, 예언은 뭐냐? 예방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새기고 마음에 잘 간직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노아와 같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준비성과 같은 이런 때가 바로 이 시대, 지금 주님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종말 때에 살고 있다 생각하고, 아무쪼록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예방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주의 말씀을 잘 살펴서 눈을 뜨고 이 시대를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영접할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재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해서 주님을 속히 오시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예언은 예방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예고를 받고 준비해서 나중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방의 신앙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